첫 번째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할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맞는데 우리가 이르지 못할까 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 들은 사람이 믿음과 그 들은 것을 결부시키지 못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그걸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과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결부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습니다. 듣는 것은 반쪽짜리입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우리는 결부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선포되지만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믿는 자 중에서도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적은데 또 그 중에서 그 말씀을 신실하게 받아들이고 자기의 믿음과 결부시키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언제 증명되냐면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고 다 탈락을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적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을 말씀하시면서 진짜 이 복이 시작될 때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믿음이 증명될 때 진정한 축복으로 그 삶에 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믿음을 그 시험 가운데 증명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시험과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믿음이 있었고 어제는 화려한 하나님을 했지만 그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내 믿음을 증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항상 우리의 믿음은 초기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다시 초기화가 됩니다. 어제에 대해 거대했던 그 영광과 나의 행적들이 오늘의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또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깎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위대했던 사람일지라도 오늘의 나를 깎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 넘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백은 사실은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표현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표현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정의하셨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했던 이 베드로가 곧바로 그 다음 행보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정말 한순간에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엄청난 사람이었다가 한순간에 인류를 망쳐버릴 수 있는 사단의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가 또 어느 한순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초라한 내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매 순간을 때를 따라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믿음은 듣는 것을 넘어서 순종까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믿는 척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순종까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듣고 순종까지 이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믿음과 함께 갑니다. 순종이 빠진 들음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들은 가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 삶에 듣고 순종함이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양심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순종을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좀 큽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찔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되어야만 합니다. 무반응하고 있는 내 삶을 관가하면 안 됩니다. 그냥 두면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선포하시고 또 우리가 집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의 마음이
나를 책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완고한 마음은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불순종은 어, 불순종은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태도입니다. 성결이와 성경이가 엊그제 제가 아침마다 이제 어린이집과 그 학교를 보내주는데 킥보드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서 이제 어린이집 버스를 타고 성경이는 이제 학교로 걸어갑니다. 그럴 때 성경이는 이제 좀 크고 운동신경도 발달을 해서 내리막길을 거침없이 이렇게 타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성결이가 처음 내리막길을 킥보드를 타고 가는 날이었습니다. 성결이가 너무 신나가지고 킥보드로 막 이렇게 발을 구르면서 언니를 막 쫓아갑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이제 성결이를 보면서 위험한데. 근데 제가 멈춰라는 말을 하니까 웃으면서 더 빨리 갑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안 돼라고 하는데 그대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리막길에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다행히 얼굴과 이렇게 상반신은 다치지 않고 손만 이렇게 다쳤는데 성결이가 아빠 말을 들었다면은 정말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많이 혼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마다 저희 성결이는 제가 뒤를 돌아보면 갑자기 다소곳하게 이제 킥보드를 두 손으로 잡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아픔을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 내 마음에 주시는 그 레마의 또 음성, 세밀한 음성들, 그 말씀은 내가 듣고 말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조건 수용만 있을 뿐입니다. 듣지 않으면 성결이처럼 미끄러집니다. 아픕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네. 근데 그 정도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진짜 좋고 무엇이 정말 나쁜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선택합니다. 저희는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내가 수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사망합니다. 죽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 곧 왕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지 않는 사람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태도를 취해야만 합니다.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내 마음에 부딪히고 불편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하는 우리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언제 위로를 받냐면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과 함께 할 때, 그들이 나에게 말을 할 때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어떠한 위로도 자기에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들을 잃어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에게서는 그 어머니는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아픔을 정확하게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돕는 은혜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언제냐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저희 교회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새벽에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1부, 2부 다 함께 나누시는데 나오시면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는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벽 예배 나오세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1부, 2부 다 드리세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힘듭니다. 남편의 눈치를 봐야 되는 성도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함께 저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때는 믿지 않으셔가지고 교회 가는 거에 대한 굉장히 슬픔과 또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치를 봤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테고 또 몸이 약해서 몸이 아파서 또 못 나오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또 돈을 벌지 아니하면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못 나오는 성도님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육체가 약할지라도 나와서 은혜 받아라. 돕는 은혜를 받아라. 한순간도 네 힘으로 살 수 없으니 우리 하나님 힘 받아야 된다. 너를 공감하시고 정확히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 그 보좌 앞으로 나와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근데 우리는 그거 알지 못합니다. 나 힘들어요. 하나님, 목사님 저 알잖아요. 저 돈 벌어야 되고 몸이 약해요. 근데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몸부림치고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세요. 우리 수요일과 금요일 날 나오세요. 주일 1부 예부 2부 예배까지 다 드리세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이 돕는 은혜가 때를 따라서 임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저는 돌아봅니다. 제가 왜 여기 있는지 가끔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을 은혜의 보좌 앞에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을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기쁘게 나아가야 됩니다. 새벽을 기쁘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괴로움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그곳은 나에게 공감하시는 우리 예수님과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은혜의 보좌